따라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아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기들 울잖아요. 왜 울죠? 가끔씩 왜 울죠? 울면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줄 알고 울어요.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착각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련을 겪은 사람들, 남녀 청춘들,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슬픈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렇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연인들, 우리 딸 사이 왔는데요. 연애하고 결혼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 군인 출신들 계시는데요. 군인 병장들이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엄마들, 내 아이는 천재인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1등을 안 간다는 착각도 하게 됩니다. 다 우리들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의 생각은 착각이야 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에요. 룻기서인데, 룻기 4장으로 이루어졌어요. 룻이라는 여자 이야기예요. 근데 먼저 나옴이라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하십니다. 나오미.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여러분들 모두 이름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반기를 들었잖아요. 뭐라고 해요 지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부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쁘네요.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부르지 말래요. 사연이 있어요. 이 가정에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봐 주시는데요. 우리 1장 1절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 나오미 가족이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자,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 집이요, 이사를 한 거예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모압으로. 여러분들 베들레헴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베들레헴 떠오르는 거 먼저 하늘의 별이 떠오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십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가족이 이사를 했어요. 저희도 지금부터 약 23년 전에 강원도로 이사 왔어요. 전라도에 살다가. 그때 IMF가 터지고 앞이 캄캄하던 시절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강원도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태백을 거쳐 원주에서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한 곳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성경은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베들레헴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났다, 이 말은 신앙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모압으로 갔다, 이 이야기는 모압은 이방의 땅이었어요. 당시 이방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국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으로 떠났던 저들에게 큰 일이 닥친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을 당하는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 이야기를 하자면 다들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으십니까? 일부에도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사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압으로 이사간 이 가족도 사연이 많은데요. 어떻게 사연이 많냐면, 모압에 가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 흉년을 피하여 약 10년을 사는데요. 10년이면 뭐가 변한다 그러죠? 뭐가 변하죠? 강산이 변하는데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갑자기 강산이라 생각나요. 강산이 변하는데요. 10년 동안 이 가정에요, 우리 여러분들 되돌려서 10년을 하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집안에 있으셨는지. 이 집은요 남편이 죽었어. 남편의 이름이 보니까요, 2절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집의 남편인데요. 따라하십니다. 엘리멜렉. 사람들 이름 이야기 좀 할게요. 엘리멜렉의 뜻이 있는데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 이름을 너무 잘 줬어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아까 어디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있는 곳.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던 그 이름과는 관계없이 그곳을 떠난 거예요. 자, 우리가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신앙적인 사람은요, 위기가 닥칠 때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돌아봅니다. 예. 다 죄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엘리멜렉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왕이셨는데 떠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저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잃어버렸던 거 본인이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었어. 작은아들이 죽었어. 남아있는 것은 세 여자예요. 아내인 나오미와 며느리 둘이 남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요, 좋은 소식이 왔어요. 좋은 소식.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다시 양식이 충만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여러분들 떠나지 마십시다. 자식이 어느 날 부모에게 돈이 없다고 집을 떠난다. 아니잖아요. 그쵸?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많이 이렇게 옮겨 다니더라고요. 옮겨 다니는데 예의가 없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예의가 없냐면 오늘까지 다니고요, 내일부터 직장을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얘기도 없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보십시오. 이 엘리멜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둘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죽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들을 살려주는데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식이 풍성해졌다죠. 양식이 떨어질 때는 떠나버렸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될 때는요, 자식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터도 떠날 수 있잖아요. 다 떠날 수 있어요. 이웃들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옹지마 인생 아시죠? 좋을 때가 있으면 굳은 때가 있고, 그렇죠? 굳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 가족이 잘못한 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흉년이라 해서 떠났던 저들이 잘못했지만 다시 하나님은 이들을 원상복귀해 주시는데요. 오늘 잃어버린 것도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향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받은 저 세 여자,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 14절을 보니까 14절 가다가 두 며느리는요,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 모압 이방 여자들이었는데 그 이방 여자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슬픈 가정의 이야기. 슬픈 가정의 이야기. 며느리 둘이 이방의 여자였을 때 큰 며느리는 입을 맞췄다. 시어머니에게 헤어지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여자, 며느리 룻입니다. 룻은 어떻게 하더라? 그를 붙쫓았더라. 별로 쓰지 않는 용어지요. 시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어머니 지금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걸 다 잃어보고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근데 그 어머니를 룻 둘째 며느리는 붙쫓았더라. 여러분들, 나의 부모가 혹여 힘이 없을지라도, 가난했을지라도, 나의 일터가 혹여 비전이 없을지라도, 나의 이웃들이, 나의 교회들이, 이 나라 이민족이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누구와 같이? 룻과 같이 붙쫓아 그 안에서 그 공동체와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과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 룻의 그 믿음을요, 17절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뭐라고 줄 아십니까?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들, 가난한 시어머니, 남편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고백한 저 룻 며느리의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며느리, 딸, 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라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라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봤어요. 이 며느리가 어찌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와 같이 효도를 다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잘한 거예요. 선대한 거예요. 환대한 거예요. 배려와 존경과 사랑은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방의 며느들이었지만, 믿지 않는 며느들이었지만 잘했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에게 이와 같은 며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또 재산적인 문제 등등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명절이기도 하죠. 어떤 명절이에요? 정월 대보로. 아마 어떤 가정들은 설 못지않게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정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인 일터와 우리 이웃들이 정감 있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룻과 저 나오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읽었던 19절을 보게 되는데요. 자, 고향으로 오다가 이 며느리 룻은요, 다시 친정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라면 갈까 말까? 갈 수 있어요. 시어머니 뭘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네요. 이에 그 두 사람이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두 사람이, 시어머니가 혼자가 아니고 며느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의 선택한 삶, 때로는 사람을 선택해요. 그렇죠? 신랑을, 신부를, 또 이웃들을, 또 성도들을, 목자를, 양을 선택할 때 어떻게? 가다가 말다가 끝까지.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따라하십니다. 끝까지. 중간에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룻은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 시어머니를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네에 딱 왔습니다. 동네에 무슨 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동구밖에 우리 예전에 생각나시죠? 타지에서 공부하거나 직장 다닐 때 고향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동네에 딱 갔더니요,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철모를 때 성경 이 말씀을 읽을 때 떠들었다, 이 이야기가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10년 전에 고향을 떠나기는 했지만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이걸 보고 떠들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이를 감싸 안아도 부족할 터인데 떠들었다?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 아가씨 때 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떠들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 따라하십니다. 큰 소리로 환영하다. 우리 환영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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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군인들이 아니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공항에서 길에서 어떻게 하죠? 태극기 들고 와 하죠. 바로 그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잘못 알게 된 성경 말씀 다시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 시끄러움 주로 어디에서 모여서 시끄럽죠? 우물가에서 두레하고 물 뜨면서 누구 집에 제가 오랜만에 고향에 가잖아요. 2주 후에 이제 오랜만에 친정엄마가 하도 오라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2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단 한 번도 추도식을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이래저래 해서 처음으로 가려고요. 우리 엄마 만나면 야 누구 집에 며느리는 이렇더라. 야 그 사이에 누가 죽었단다. 누가 요양원 갔단다 하면서 온갖 소식을 다 전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물가에서 다행스럽게 베들레헴 여자들은요, 그런 세상에 없는 추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요, 떠드는데 어떻게? 환대하는,
따라하십니다. 환대하며. 우리 영신교회요. 혹여 지금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온다면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배려와 존경으로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만이야. 처음 오셨어요. 이런 인사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동네에서 아줌마들 지금 뭐라 그래요? 이미 10년 전에 나오미가 아닌 거예요. 주름이 바글바글 꿰재지 않은 부자였던 저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가 나오미냐고 붙들고 울면서 다시 확인해보는 거. 이럴 수가. 고향을 떠났는데 이렇게까지 네가 고생했냐고. 남편은 어딨니? 네 아들들은 다 어딨니?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연들을 물을 때요 사랑으로 물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물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셔야지 그 사람을 가지고 흉보려고 사연을 묻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돌아온 저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오미란 이름을 지금 불렀어요. 너 나오미 맞니? 할 때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20절을 통해서 한번 보십니다. 20절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빨간색 글씨부터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요즘 계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이름 바꾸신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꾸시는 분 중에 혹여 이런 뜻도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기분 나빠서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엄마가 지은 이름이 에이 이름을 바꾸는 건데 나오미가 그 심정인 것 같아요. 나를 뭐라고 부르래요 이제 앞으로? 말하라. 나오미인데 이름을 말하라 부르래요. 자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출애굽기 15장 말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저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요 첫 번째 만난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마라예요. 그 마라가 어떤 뜻이냐면요 쓰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쓰다, 괴롭다, 싫다, 고난 뜻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잘 살려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시죠? 애굽의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근데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마라 그곳에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이 어떤 맛인 줄 아시죠? 쓴맛이었어요. 여러분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합니다. 시작합니다. 계획합니다. 쓴물이 나오네요.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까 노래 불렀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이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만난 것이 마라 쓴물을 만났을 때 저기서 항변하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 우리를 겨우 끌고 나오시더니 이 쓴물을 주시냐고 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무슨 물로? 단물로 바꿔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단물로 다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라와 같이 고통 중에 계십니까? 괴로움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 기쁨의 삶을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저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누구세요? 전능자가 하나님. 여러분들 때때로는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안 좋은 일 쪽으로 몰고 가죠. 네, 사탄 마귀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욥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있으십니다. 괴로운 일들도. 그때 이렇게 고백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 제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제 이름을 말하라 부르십시오. 당신이 전능자인 당신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한 저 나오미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주신 이도 따라서 주신 이도 거두실 이도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저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영신의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나오미가 21절을 통해서 다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풍족하게 남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갈 때는 풍족한 부자였어요. 베들레헴에서 유족이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이들도 안 떠났을 터인데 이 부자가 떠난 거예요. 잘못된 거지. 자, 여러분들 우리 집에 지금 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 와 계십니다. 자녀들도 와 계십니다. 예, 각 직장에서 대표자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 교회의 대표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가장들, 각 곳에 있는 대표자들, 지도자들 잘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 이하에 있는 모든 각 곳의 지도자들 잘해야 돼요. 갈 때는 보세요. 풍족하게 떠났다잖아요. 가서도 안 되는데 가장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회개합니다. 같이. 갈 때는 풍족했는데 올 때는 비어왔다 라고 하면서 고백할 때요. 고백합니다. 저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 다시 읽어보신다. 진짜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보세요. 10년 만에 돌아온 제 모습 보세요. 제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남편도 가고 제 사랑하는 아들도 갔습니다. 저는 이제 마라입니다. 슬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저 나오미 심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영신의 복된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쥐구멍에도 뭐가 뜨고? 해 뜰단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지 보십시다. 우리 가족이 망할 때가 언제셨어요? 우리 공동체들이 교회들이 망할 때가 언제셨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춰주신대요. 자, 22절을 보십니다. 지금 베들레헴이 어느 때인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돌아왔다. 자, 우리가요 돌아왔다의 의미가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요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오늘 지역으로 말하면 어디로? 모압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하나님에게로. 저 나오미는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한 게 혼자 돌아오지 않았어요. 혼자. 사랑하는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가 아까 무슨 때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22절에. 이때는 보리 추수기다. 자,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법이 있어요. 추수기 때 추수를 다 해가면 안 돼요. 뭐가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는 걸 뭐라고 말하죠? 이삭. 가난한 이들이 와서 이삭 죽게 하도록 당근을 남겨놓고 감자를 남겨놓고 고구마를 남겨놓는 것이 법이었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 둘도 다 죽었지만 때는 언제나 보리 추수기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해주실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배고파 죽지 않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삭을 남겨놓으시고 추수 때 저 나오미를 돌아오 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다시 돌아온 이 베들레헴에서 일이 생겼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짜자잔! 연애를 하게 되죠.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사랑스러운 며느리, 저 룻이 남자를 만나잖아요. 우리 딸이 남자를 만나듯이.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삭을 줍는 이 여인 룻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해요? 이방 여인 저 룻. 새색시가 남편도 없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밭에서 만난 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연애를 거는 거예요. 우리 2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파란갈씨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우리 박 권사님 좋은 소문 때문에 김 권사님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 권사님 예, 좋은 소문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렇죠? 동네 우물가에서 우리 김 집사님을 막 칭찬한 거예요. 그 소문에 권사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소문 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 교회가. 누가? 우리 집이. 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어제 사위가 왔는데 두부하고 묵을 10kg 막 가져왔어요. 점심 때 먹을 건데요. 사돈 되신 아버님하고 잠시 통화했거든요. 귀한 아들을 키워주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속으로 그 소문이 원주까지 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소문 대한민국에 좋은 소문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보아스가 들었다잖아요. 누구 소식을?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저 모압 여인 룬 이야기를 들었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잖아. 자, 이 여자인 룻과 보아스가 짜자자자잔 결혼을 하게 되잖아. 저는 갑자기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보아스가요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두 여자요 과부 살 길이 없었는데요 보아스가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도 살 길이 없으실 때 남편 만났죠. 아내 만났죠. 예수님 만나신 줄 믿습니다. 소문을 익히 알고 저 여자 둘을 살려줬어요. 자, 이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하여 만나서 아이를 낳잖아요. 17절인데요. 4장 17절인데요. 이 아이가 누군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었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성경에서요 세 사람만 알면 돼요. 따르십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다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시작.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한 맥락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다윗을 낳고 난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룻과 보아스예요. 낳고 낳다가 누구 낳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자, 나무의 밑둥을 뭐라고 말하죠? 잘랐어요. 그루터기. 이 꽃이요 이름이 뭐죠? 죽었었는데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느 권사님이 가져가서요 살려왔어요. 저는요 꽃을 보면요 재주가 없어서 다 죽여. 살았어도 죽은 자고 다 내버려. 남편은 갖다 놓고 또 살려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손에 있으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사랑. 꽃을 살리는, 나무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가 누구의 양이라? 하나님이에요. 사람 목자들은요 변할 수 있어요. 부족한 거 투석이고요. 또 동일한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신 하나님께서요 이 가정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보아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만나게 해가지고 살려서 아기를 낳아서 오벳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오늘 선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말하라 하지 말고 다시 무엇으로? 나오미로. 각자 다 이름이 있으십니다. 추명선 나오미 이런 식으로 그 옆에다가 나오미를 붙여주세요. 기쁨, 즐거움, 다시 나는 일어선다 라는 뜻 가운데서 오늘 나의 삶이 마라 고통에 괴로움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고 고백했던 전 나오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때 맞춰서 기가 막힌 타이밍 저 보리 추수기에 베들레헴으로 부르시더니 나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세워주셨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영신교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고자 우리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아래에서 부족한 목자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몸 한 뜻으로 주의 거룩하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시는 영신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 쓴 인생 저 나오미가 다시 한번 기쁨의 나오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이 주여 저희들의 인생이 주여 저희들의 교회와 공동체와 모든 속한 일터가 혹여 오늘 마라의 인생을 걷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오미의 기쁨의 즐거움의 삶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떠난 곳들 세상으로부터 다시 베들레헴 성지로 모여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중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